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더 이상 하면 제 노래 실력이 탈로가 나서.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근데 그 노래 배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시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17세기 중반에 노예 무역에 종사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수없이 실어다가 팔아먹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성공의 사제가 된 후에 죄인인 끔찍한 죄를 수없이 저지른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 이 Amazing Grace라는 노래입니다.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전쟁 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민족,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이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로마 제국 시대만이 아니라 19세기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는 합법이었습니다. 1857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노예들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진 권한을 동일하게 가질 수 없다. 1865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패배하고 항복하고 나서야 이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내내 노비가 사회 중요한 노동력으로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머슴이라는 신분이 아직 존속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노비 제도는 사라졌지만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시 공단으로 이주한 많은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노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고달픈 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상처 입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오늘에 와서 이제는 책상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넓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고귀한 인격과 품위를 깨닫는 데에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재작년 2018년 충남에서 30대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출장 나가고 부재 중에 그 아내를 남편 친구가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조폭 출신으로 그 여성에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한 후에 아내가 사실을 고백하고 부부가 가해자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인 여성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 여성과 남편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목숨을 끊으며 피해 여성의 결백과 가해자의 성폭행죄를 세상에 고발하였습니다. 보통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걸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의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할 때 원고인 그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 하고 판결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피해자 여성이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안에서 여성으로 짊어져야 했던 불평등한 상황과 차별적 지위를 재판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성인지 감수성이란 판단 기준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공직사회, 경제계, 문화계, 학계, 의료계, 종교계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성폭력, 성희롱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라고 인지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남성들이 여성을 내려다보고 차별하고 놀이개로 삼던 그런 시대는, 그런 행태는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단계 크게 도약하고 성숙하는 역사적인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런 도약을, 이런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인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세상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마음껏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만물을
아무렇게나 마구 다루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피조물을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제한 남용하고 수탈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공존해야 할 이 지구 생태계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찬미 받으소서 회칙 그 서두의 첫 페이지에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무한정 태우고 거기서 배출된 가스로 지구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가스층 때문에 대기권 기온이 온실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30년 전에 비하면 4분의 3이 녹아 없어지고 4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기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대륙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주,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작년 6개월 동안 계속된 산불로 인해서 우리 남한 면적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불에 타서 그 숲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해마다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아마존 지역에 엄청난 면적의 열대우림이 그 벌목업자들과 축산업자들의 그 방화로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숲이라는 것은 산림은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고 막아주어서 뜨거운 지표면을 식혀주는데 이 숲이 사라지면 그만큼 지구 온도 상승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러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과 함께 13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고 600여 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1000만 헥타르의 숲이 파괴되고 그 결과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밀 생산량의 20%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2010년 12월 국제 밀 가격이 2배로 뛰어올랐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 빵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든지 에집트,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중동 지역의 요르단, 시리아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고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던 수백만의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지역 주민들이 배가 고파서 목숨을 걸고 고향을 탈출해서 난민 행렬에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오던 그 원주민들이 외부에서 쳐들어간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그 숲에서 쫓겨나 대도시 주변에서 가난한 노숙인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최근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주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같은 그런 팬데믹이 발생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생 생명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 식물, 바이러스까지 기후재앙을 피해서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또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니까 바이러스들이 동물의 등에 올라타고 이제 인간 생활권까지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하느님이 아름답게 빚으시고 조화롭게 배열하신 피조물들을 인간이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멸종시키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국경도 신분도 가리지 않고 인류를 순식간에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양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가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은 앞날이 없다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터득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그 품위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터득을 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태인지 감수성을 가지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지어주신 그 생태계 하나하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인지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소유하고 남용하고 약탈하기보다 겸손과 절제로 이들을 보호하고 공생공존하는 그런 감수성을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겸손과 성모님의 가난한 삶에서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